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을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만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행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축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자를 하나뿐인 임금이며 목자로 삼으시어 비탄의 역사 속에서도 사랑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성자께서 아버지께 구원의 업적을 바치시는 날 아버지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청합시다. 입장성가는 7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천사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영래 스테파노 조경순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고요. 오명준 가비의 열가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친지와 이만나이 친지와 인대 되신 모든 분들이 열가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마을 공동체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탓이요 죄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동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공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누리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기존기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연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복돋아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거두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재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사도 바울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마태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목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르었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벌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가 보니까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저하들을 위하여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벌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름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밝히는 그리스도 왕의 주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정말로 우리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온 세상에 정말 충만해서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 왕 대주기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가 1926년인가 뭐 그때였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데. 근데 우리들이 요 시기가 다 그리스도 왕 대주기를 언제 만들어졌냐, 언제 그런 진행이 되냐, 바로 딴 게 아닌 연중 시기의 마지막. 또 무슨 얘기냐면 연중 시기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1년이 끝이 나요. 오늘 이번 주간에 다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뭐가 시작되죠? 대림 시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대림 시기가 딱 시작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간이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전례력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전례력상으로 따졌을 때 마지막인 이때 우리가 왜 그분이 그리스도 왕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교회에서 왜 이렇게 정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어떻게 보면 왜 그분이 우리 왕이실까? 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을 때, 복음서를 찾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왕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스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결국으로 그분께서 진정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그분을 기억해야 될까?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칭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 그 이미지가 어때요? 왕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왕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왕게임. 이 왕게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왕게임이라는 게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해가지고요. 최종으로 우승관이 있잖아요. 우승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역할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왕이 있으면 뭐가 있죠? 신하가 있겠지. 신하가 있으면 이 신하들은 왕이 명령하는 것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이 좀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시켜도 해도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령 뭐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빌어봐요. 아니면 저기 건너편에 있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황당한 것들도 그러니까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심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게임이 바로 왕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떠올리고 있는 이런 왕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 왕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역사 안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때요? 저는 왕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힘을 거두면 손을 확 붙여오면 주변 사람이 우르르 나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힘과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 보면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왕이 있는 나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뭐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민주 사회에서는 뭐 대통령이겠죠. 아니면 뭐 수상 뭐 이렇게 되겠지만 뭐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됐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됐든 어디에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려고 그 권리를 가지고 그 위치에 올라서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정말로 그냥 뭐 머리 뽑혀질 정도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해보면 맛을 아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어떻게든 더 해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과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통해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 그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행정, 그것을 보면 그분이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자들이요, 서로가 이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말다툼을 해요. 말다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느냐?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벌교로 내리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이 받을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부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동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낮추기를 잘하기 때문에 모든 골짜기 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면 포용할수록 정말로 스스로 그냥 높아진다는 뜻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겠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왕이 되신 분이에요. 성경을 받기 위해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신 분이에요. 결국 그분이 차지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떠신 분이냐?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김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결국 최대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이고, 그 한계를 끝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자기, 왕에 오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욕구, 그것으로서 이분을 해석하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극히 신앙적인 의미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안에서 기억해야 될 의미로서 그분을 왕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좀 따져봐야죠. 그분 앞에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지금 서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는 항상 주로 나오는 이런 복음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제 독서 같은 경우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한테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양용 사이를 시기를 가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에도 보면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의 아들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딱 쓰게 되면 나는 뭐가 되겠을 것 같아요? 양? 아니면 염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같아요?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예? 양이 시끄럽지. 양인지 염소인지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솔직히 양머리 속에요. 염소가 껴있잖아요. 껴있으면 뭐 어디까지 다 비슷비슷하고 하얀색이니까 대충 우리가 상상할 때 그러니까 그냥 구분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양과 염소는 달라요. 종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양도 염소 각기 다른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상상할 때 양이라고 하면 하고 그냥 풍성하고 그 다음에 통통하고 좀 이렇게 순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염소라고 하면 뿔도 있죠. 그리고 또 뭐도 있죠? 수염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고집세고 뿔 있고 한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순해서 타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염소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가지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염소 고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양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인 지향적이고 좀 개방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염소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의미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 생각을 해보자요. 여러분은 양인 것 같아요? 염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자꾸 염소로 변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많이 들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양인 것 같아요? 염소인 것 같아요? 여전히 양이고 싶으세요? 자, 정말로 양이고 싶기는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요 사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이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양은 사람의 아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염소는 칭찬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벌 받아요. 벌 받기 싫으니까 양 되고 싶었지.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은 자기들이 왜 칭찬을 받는지 몰라. 염소는 자기들이 왜 벌을 받는지 몰라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왜 양이지? 내가 왜 염소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의 방향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몇 번 놀리듯이 얘기했지만 양이고 싶었죠. 나도 양이겠지 하겠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갇혀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뭔가 겸손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있을 때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수염이 막 자라. 염소처럼. 그리고 뭐가요? 머리 위에 뿔이 막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양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양이었을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는 양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중에 모르게 고집스러워지고 뭐 이해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냐면 그냥 염소가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정확하게 있어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어디에 계신? 가난한 사람들 속에 계신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 속에 계신 그리고 박해받는 사람들 속에 계신 어려움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배려하고 그분께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가 되느냐? 양이 되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극도로 내려가신 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분처럼 극도로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그분에 따르는 신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여기 수염이 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뽑으면 아프겠지? 그래도 어떻게든 뽑아보려고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면도기로 이렇게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뿔이 나 있으면 뿔을 좀 자르려고 해야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해보고 애써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편집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었어요. 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러면 50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한번 좀 노력을 해봐야 하는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있었대요. 결혼을 했네. 결혼을 하니까 그냥 눈에 콩깍지가 탁 쪄가지고 그냥 남편하는 모습들이 그냥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그런데 이 자매님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해. 어떻게 하느냐? 남편 왕처럼 모시는 거예요. 왕처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 옆에 있던 아는 언니, 동생, 먼저 시집간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남편한테 너무 깍듯하게 대하면 그러면 안 된다. 왜? 신혼부터 꽉 기싸움을 해가지고 뒤로 꽉 잡아놔야지. 그래야지 승리가 나빠진다. 버릇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도권을 꼭 잡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 잘하는 나중에 감당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옆에서 막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해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여전히 남편을 왕처럼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모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확 잡아야지 왜 그러고 있냐. 왕처럼 그냥 예의하면서 그렇게 그냥 깍깍하게 모시고 남편을 그렇게 하냐.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런지 이유나 좀 묻자.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제 남편이 왕이면 저는 왕이죠. 결국 뭐냐면 그렇게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함께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꼭 제 얘기를 듣고 자매님 집에 가서 아이고 남편한테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깍듯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면 내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양으로서 그리고 그분이 칭찬해 받는 양으로서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분의 이야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연말이요. 따지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다음부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이제 대림시가 시작되죠. 이 대림시들이 시작하게 되는 이 마음을 쉬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양으로 살았나? 영으로 살았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뭐냐면 다음부터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내리는 시기부터 정말 그분 앞에 정말 순백의 양으로서 그분 말씀에 잘 듣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왕께 마음 맞아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이 되면 정말 그 낮아지신 분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분을 맞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임하신 천주 성도 천지의 천주들을 전하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붙이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
세상 작은 이에게 사랑을 베푼 의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님, 연중식이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오늘의 이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과 외로움으로 힘들게 지내는 노인들을 곧 살피시어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보살핌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건강 잔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모인 본당의 잔치들을 보고 살피시어 자신들의 활동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전파를 깨닫고 서로 화목하여 기쁨 가득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342번입니다. 경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류파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청하오니 모든 민족들이 성전에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으리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드리옵니다. 아버지께서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누리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대대 위에서 기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바치시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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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래 스테파노 조경순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과 하나님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제 성가는 496번입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오늘의 임금님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예, 공상 말씀드립니다. 12월 공성체가 21일 날 있을 예정이에요. 12월 21일 날. 그때는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공성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고 싶은 분 이렇게 있으시면 보면은 연락을 주시면 좀 잘 준비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할 걸 성당 그 파견미사 일정을 보면 11월 21일, 12월 3일, 12월 10일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7일 같은 경우는 성탄이 이렇게 껴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나 좀 일정을 좀 조절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교부 사제 연수가 있습니다. 교부 사제 연수가 있는데, 근데 11월 27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까지 교부 사제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제 연수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뭘로 간다? 영어 개혁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영어를 쓰기 보통 스트레스가 안 나오고요. 보통인데 아무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평일미사는 이 기간 동안에는 없고요. 혹시나 병자성사나 급한 일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시면 사무실 통해서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그걸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병자성사를 이렇게 되니까요.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12월 16일, 17일 양일간에 본당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때까지 본당 재정보고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솔직히 좀 본당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좀 적자가 좀 났습니다. 적자가 좀 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워낙 안 좋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래저래 그 팬데믹 이후로 후유증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례부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모임무대 축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2월 8일 금요일 날이 원정시 잉태 대신 복 대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이거든요. 대축일인데 이날 같은 경우는 의무 대축일이에요. 호놀룰루 교구에서 지정한 의무 대축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뭐를 해야 되느냐? 꼭 이사에 참석하셔야 돼요. 어떤 날과 똑같이 주일처럼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일에는 본당에도 11시 미사가 있지만 오늘 11시 미사가 있지만 다른 미사에 날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로컬 성당에 가셔서 미사에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난 정말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대성하셔야죠. 대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불행히 감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면 아니야. 꼭 기억하시고요. 그날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공원분도 있어요. 공원분도 있기 때문에 공원분 미사 참여하실 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항공 이제 거기서 가야 되고 대기실이 되니까 이날 그냥 듣기고 그냥 거기서 이런 애먹은 짤막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그 두 가지의 미국 천주교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그 부정과정 비슷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항공성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항공이라고 얘기한 한국에서는 이분이 그러니까 쉬는 경우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 있거든요. 3년 동안 항공사를 한 번도 보지 않으면 쉬는 경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교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한국처럼 한국은 딱 소민주의가 딱 그 속지주의가 있어서 여기 사는 사람은 이 본당 하나 여기 사는 사람은 저 본당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역시 그렇게 많은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영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렇게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아닌가
했더니 뭐냐면 항공성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준비하면서 항공사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면서 항공사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신부님들께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12월 달 중에 필요한 성당에 그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 제가 사제강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항공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재작년부터인가 제가 도와드리는데,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항공사, 그래서 우리도 항공사 꼭 해야 돼. 그래서 미사 전도 항공사 드리니까 성사 보시면 되고요. 나 이제 신부님 얼굴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기 비요. 막 밖에서 봐야 되고. 근데 저기 현찬치만 그래도 밖에다가 그 보혜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보혜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성사 볼 때는 성사 보고 나서 무슨 죄를 졌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누군지는 알았어요. 이게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어차피 바로바로 잊어버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옥했다는 얘기는 좀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튼 다른 거는 기억 못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교회에서 한번 보시고요. 안 되면 로컬 성당 가서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하시면, 신부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차피 영어로 못해도 한국말을 하셔도 신부님들이 교회에서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제경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서 아시는 거기 때문에, 외국 성당에 가셔서 거기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국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무예요. 1년에 한 번은 캐톨릭 신앙을 꼭 뭐를 해야 된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또 편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금금에 대한 이야기. 금금인데 한국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사항에 대해서 딱 할 때 의무 대축이 있고, 주교님들이나 아니면 미국 주교님들 아니면 한국 주교님들 주교회의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의무 대축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가지고 1월 1일 천주교 성모 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 그 성모 스탄 대축일, 성탄, 부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호동불교 같은 경우도 바로 그 원죄 없이 대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의무 대축으로 정했잖아요. 그렇게 정한 것처럼 의무 대축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보리소사를 가야 된다. 그리고 뭐를 해야 된다. 금묵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미국 천주교회는 금묵금이라는 제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근데 이게 맨델리티가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의무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본당의 재정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정말로 금묵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새끼들이 적어가지고 매달마다 얼마씩 공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컬 성당에 아시는 분이 계시거나 경험해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로컬 성당에 꽤 많은 성당에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 교국이라는 곳이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도 이제 선입견을 좀 깨게 돼요. 그래서 monthly opening이라고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깨게 됐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무 대축일도 각 지역 교회마다 이렇게 달라요. 여기는 바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원죄 없이 무염식 때 바로 이 대축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금을 미사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레지오마리아에서 연차총 침묵회를 12월 3일 교정미사 후에 합니다. 레지오마리아 행동단은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협조단원들은 아니래요. 그래서 행동단원들만 참여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광균순 부치아 할머니께서 선종을 하셨는데, 근데 12월 3일 주일날 오후 5시에 그 집에서 연도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방을 부탁드리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연도에 대해서 얘기가 잘 안 나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계시면 그때 가능하면 가셔서 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도의 모임이 내일 교정미사
이상후에 있고요. 구리아 모임도 교종 이상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기도회 모임은 12월 3일 주일날 교종 이상후에 있고요. 성경기도회 모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첫째 주 토요일날 그 이사 끝난 다음에 7시 이사 끝난 다음에 보통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건들이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성경기도회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해서 이제 시간대를 좀 체인지 하신 것 같아요.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 교종미사 후에 하는 걸로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잘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밤늦게 이제 운전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운전 못 하시는 분들 접근하기도 힘드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 교육이사 끝나고 참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성령기도 교육하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참여도를 좀 더 늘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기도에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참여 못하셨던 분들은 가능하면 이 시간대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났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대림식이니까 대림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건강하신 천주 정보와 성령과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78번입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인연으로 변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하늘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정신 차려 앉으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딴 게 아니고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녁 7시 미사가 오늘 14분 나오셨어요. 봉사자분 사업장에서는 17명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솔직히 이 정도 인원이 나오시면 유지하는 것은 솔직히 좀 쉽지는 않아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미사를 함부로 없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저녁 7시 때만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미사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걸 갖다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인데 보면 거기다가 이제 본당이 이제 좀 세목적인 조직, 스트럭션도 좀 구조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나는 지금 7시 미사, 저녁 7시 미사 아니면 다른 미사를 절대로 못 나온다 하시는 분. 한번 두 분. 너는 공부를 좀 하고. 자, 소리를 왜? 세 분 정도 이렇게 계시네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 7시 미사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없어지더라도 다른 미사를 나오실 수 있다. 이거죠. 네. 고개를 흔들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건상으로. 그렇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시 타고 이런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봉사자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억지로 이게 막 춘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분 못한다고 손에 들든지 다시 한번 나는 7시 미사, 저녁 7시 미사 아니면 다른 미사 절대로 참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 손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어쨌든 너도 들어. 들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참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좀 결정을 할게요.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아니면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명씩 더 내보시고 그러면 이건 지금 쏙 들어가요. 그래서 25명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명씩 업어오세요. 업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참조할게요.